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늘가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이제 친히 찾아오신 그 일은 곧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였고 또 당시에 많은 백성들 그들이 다 그 메시아의 오심,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그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아주 지금 가까이 임박해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소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일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주님이 친히 보이십니다. 그 보이신 일들 속에는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구약시대에 부정하다 말하는 그런 질병, 부정한 병들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지체 장애인들이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의 능력, 그 나라의 교훈, 그 나라의 말씀, 또 그 나라의 복음, 이것을 쭉 소개하시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그런 기대감을 따라서 소위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놀랍다, 새롭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가장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됐던 이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임하면서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일어나는 이런저런 변화들이었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잘 소개해줘요. 우리가 읽은 이 12장 한 중간 정도 가서 보면요, 어떠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역시 이것도 주님의 능력이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권능의 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일반 사람들은 옛적의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다윗의 자손이 저분이로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말로 그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속이 뒤틀렸는지 비꼬입니다. 뭐라고 비꼬느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건은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나음을 입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셨구나, 저분이로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저주 같은 말을 합니다. 이 귀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 귀신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인지 그 뜻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봐라. 어떤 나라든지 동네든지 집이든지 가정이든지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게 되면 그 나라가 굳게 서겠냐? 그 동네가 평화롭겠냐? 그 가족이 바르게 서겠냐?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바알세불이라 불리는 이 사탄이 그가 만약에 그 나라의 왕이라면 자기 나라 안에서 분열되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하겠냐? 그가 귀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면 귀신들을 왜 쫓아내겠냐? 귀신들을 부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지 왜 귀신을 쫓아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말씀으로 반박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바로 그 사탄이 다스린 나라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말이 무슨 투성이라고 한 걸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왕으로 불리는 그 사단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임한 증거로 그 사탄이 다스리고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온전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크게는 두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이걸 좀 세분화해서 말하면 네 가지 나라가 있다. 이렇게 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나라라는 말 대신 이 왕국이라는 말 표현했는데 권능의 왕국, 그리고 사탄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이 네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권능의 왕국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를 이 권능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탄의 왕국은 뭘까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그 타락한 세상 속에 그가 왕으로 군림해서 그가 부리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 이걸 사탄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은혜의 왕국은 뭐냐? 친히 메시아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 이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말해요. 이 복음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부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은혜의 왕국이다. 왜냐? 그 나라를 들어가는 길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국은 뭐냐면 장차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이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이 통일되어 하나를 이루게 되는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걸 두고는 영광의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그렇게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변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 나라의 법은 이런 거다. 그 나라의 질서는 이런 거다. 그 나라의 권능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바쁘게 보이시는 중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차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대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땐 참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그가 진짜 누군가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연히 이것만 생각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연에 의한 가족을 뛰어넘어서 믿음 혹은 신앙과 구원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시고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9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손을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걸 통하여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다. 이 말을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한 곳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뒤로 가봐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에베소서 2장으로 우리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입니다. 311쪽 전후가 됩니다. 신약 성경 311쪽 전후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가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멀리 아주 관계가 먼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장벽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서 그 피의 공로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들이 형제와 자매를 이루게 되죠. 이거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요, 17절까지 내용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평 혹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화평이란 말이 14절, 15절 표현됐죠? 16절 또 가서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이 화목하게 한다 이 말이 화해를 시킨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17절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래서 화평, 화목, 평안 이 표현들은 다 같은 뜻을 전달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장벽이 허물어졌다. 이걸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같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또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반목과 미움과 분쟁 다툼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여기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한자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점에서 약 30여 년, 40여 년 전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요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얘들아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가족이 될 때 되어서 우리가 장차 어떤 가족을 어떤 모습으로 가족을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 다른 한 곳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인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가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그 가족을 완성하게 되는 그 날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변화시켜서 그런 가족됨을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가 다만 상상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광의 왕국에서 그런 진정한 가족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다른 새로운 가치, 이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혈연에 의해서 맺어진 이 가족의 관계는 이 땅에서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도 가서 부모, 자식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혈연에 의해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된 이것은 이 땅에서의 일륜 관계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이미 임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두 가지의 가족을 함께 보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나와 함께 형제를 이루고 있고 또 자매를 이루고 있는 혈연에 의한 가족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바라보고 있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과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이 교회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가족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흠도 있고 온전치 못하고 부족함도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늘의 가족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륜관계로 맺어주신 우리의 혈연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일에 힘을 써야만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하늘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전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태도를 갖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이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혈연에 맺어져 있는 가족이나 형제와 자매들을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갖는 경우도 덜어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땅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가족이다.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이다. 이런 가족이라고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실천하고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나 질투나 미움, 다툼 또 그런 모든 부분들 서로 편을 가르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하늘의 가족으로 여기도록 배우고 힘써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눴는데 성도를 세우시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성도를 받으셨다면 우리가 그를 향해서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은 매우 조심해야만 해요. 왜냐? 그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다려주고 함께 이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돌보고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포용하고 끌어안고 이끌어주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늘의 가족으로 모으는 일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힘써 준행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의 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이 현실에 그저 이게 전부인 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보다 우리의 미래가 놀랍도록 찬란하고 놀랍도록 영광스러울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의 약속으로 바꾸서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성도로 살면서 경험하게 될까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와 그림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과 그 가치가 서로 충돌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가슴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런 시행착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소속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야기해드리지만 우리는 죽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젖어서 우리가 배우고 익숙해 있는 모든 가치와 생각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벗겨버리는 일들을 계속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고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일에 힘을 모으고 살아가는 자세를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많은 주제 가운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 가족에 속해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가족처럼 여기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배우고 실천하고 힘을 쓰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또 마음에 힘든 일이 있다든지 또 육체적인 건강에 어려움이든지 또 아직 신앙이 여리고 또 아직은 약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가족으로, 내 가족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 어떻게 될까요? 위해주고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룬 이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